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열왕기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죠. 이 엘리사 선지자는 한 사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지난주에는 여호람, 여호사밧, 그리고 에돔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는 이야기였죠. 모압과 전쟁을 하는데 물이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온 이 왕들에 대하여 엘리사 선지자는 여호람 왕을 문전박대합니다. 여기를 왜 찾아왔느냐는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 그리고 당신의 어머니가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에게 물어보지 왜 그 문제를 나에게 가지고 와서 응답받으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내가 여호사밧 왕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면 당신들을 만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이 말씀의 복음적 의미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여호람과 여호사밧을 차별 대우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다 여호람처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고 세상과 자신을 섬기는 그러한 우상 숭배자들이었어요. 하나님께 나올 자격이 없는 인생들인데,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문전박대 받아 마땅한 그러한 죄인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쁨으로 맞아주시는 것은 예수로 인하여 여호사밧에게 담겨져 있는 다윗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요. 또 하나, 이제 물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시면서 이 일은 작은 일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일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모압 왕이 아들을 인신제사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인된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었고, 우리는 이렇게 승리할 자격이 없는 그러한 존재들인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승리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복음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오늘은 엘리사 선지자가 행하고 있는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무려 4가지 기적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4장의 분량도 그 내용이 많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말 것은 제가 좀 부지런히 이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내용 속에서 복음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그 기적의 이야기들을 읽을 때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 내 인생에도 그런 기적을 좀 일으켜 주세요,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갖게 되잖아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기적은 그렇게 한 개인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그러한 정도에서 머무는 기적이 아니라 이 기적의 이야기에는 언제나 예수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 하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입는 복음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3단계로 나누어 말씀을 진행할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름 부음의 은혜. 기름 부음의 은혜.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나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자, 이 엘리사 시대의 사회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선지자의 제자가 등장을 하죠. 근데 이 사람이 죽었어요. 아마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자는 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아합의 그 부하로 있었던, 신하로 있었던 오바댜가 혹시 이 사람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니까 가난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겼겠죠. 뭔가 어려움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가난이 왔고 그리고 빚을 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길이 없자 두 아들을 빼앗겨 버리게 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 가난한 선지자 생도의 아내는 이 문제를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온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가난한 생도의 아내의 문제가 얼마나 끔찍한 영적 암흑의 모습을 보여주느냐. 원래 이스라엘은 율법에 의하면 돈을 빌려줄 때 절대로 이자를 받지 못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뭔가 남의 옷을 저당 잡은 일이 있다면 해지기 전에 그 옷을 돌려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빚으로 인하여 남의 아들을 종으로 삼는다는 이 일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묘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켜가면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영적 어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오히려 보호받아야 될 하나님의 선지자의 제자들, 그 가정들이 어려움 속으로 내몰리고 있는 이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가난한 생도의 아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왔다는 것은 말씀 앞에 찾아왔다는 것이고, 엘리사에게 부르짖었다는 이야기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 인생에 견딜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만난 성도들이 계실 겁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에 가난이 찾아오고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는가? 그것은 여러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의 악함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 우리는 이 어려움의 문제를 말씀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 응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엘리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주는가?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기적 이야기는 우리가 그 스토리를 잘 알고 있죠. 이 가난한 생도의 아내가 빈 그릇을 빌려오니까 기름을 붓는데 이 기름이 그치지 않아요. 그 다음 그릇 가득 차게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 기적에 우리가 항상 우리의 초점이 가고 있지만 지금 이 기적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이 과정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선지자의 말씀이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마치 주님이 여리고의 맹인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는 것과 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에게 뭐가 있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때 이 여인은 나에게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돼요. 나에게 있는 것은 기름 한 그릇, 이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읽어갈 때 하나님은 여러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지만 그 그림을 보면 같은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이야기 그리고 복음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도 어디서 본 것 아닙니까? 엘리사는 누구의 영적 장자권을 이어받았다고 했죠? 엘리야죠. 그 엘리야 때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냅니다. 그 과부로부터 먹을 것을 공개받기를 원했는데 이 과부에게 남아 있었던 것은 약간의 기름, 한 움큼의 가루밖에 남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약간의 기름과 한 움큼의 가루를 가지고 엘리야를 먹였을 뿐만이 아니라 이 사르밧 과부의 가정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셨던 것,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될 거예요. 오늘 이 엘리사의 이야기도 그 영적 장자권을 이어받아 동일한 모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아가는데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가진 건 이게 전부입니다 라고 반응하는 이 여인을 향하여 이 엘리사는 염려하지 마라, 기름 한 그릇이면 충분하다, 이 부분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끊임없이 부어졌던 이 기름의 이야기는 단순히 이 기름을 팔아서 많은 물질을 거두어 드릴 수 있는 물질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모든 빈 그릇들을 다 채워줄 수 있는 예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름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적에 이 엘리사가 하는 이야기가, 그렇다면 내 이웃에게 빈 그릇을 빌려와라, 빈 그릇을 빌려와라. 한번 같이 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자, 빈 그릇을 빌려오되 조금 빌리지 말고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찬스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여튼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최대한의 그릇을 준비하려고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릇을 많이 준비하라는 데에 오늘 말씀에 초점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조금 빌리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너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릇을 빌려와라, 이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자,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좀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시작.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너는 두 아들과 함께 방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이 가난한 생도의 아내가 그릇을 빌려왔는데 이 그릇은 그 방 안에 가득 찰 정도의 그릇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방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닫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 문을 닫으라는 이야기를 성경에 보면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적어 놓은 게 아니라
문을 닫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반복돼서 나타나고 있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뭔가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 이웃에게 모든 그릇을 빌려오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 빈 그릇을 방 안에 두고 이제는 너는 두 아들과 함께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에 그 빈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는 이야기예요. 왜 문을 닫으라고 이야기했을까? 문을 열면 악한 영이 역사하는가? 부정이 타는가?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그 문을 닫고 이 여인은 철저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이 행위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 빈 그릇을 가지고 여기에다 이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빈 그릇마다 기름을 붓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어요. 어쩌면 이곳이 우리가 기름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러한 순간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일단 문을 닫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은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그럴 때 우리 각자의 모든 영혼에 가득가득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라. 그렇던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이 여인이 믿음으로 기름을 붓는 순간 하나님의 손이 이 여인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서 준비한 모든 그릇들마다 가득 채워지는데, 이 기름이 언제 그쳐지는가? 다 채워지고 나서 그치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자, 이 일로 인하여 이 여인은 놀라운 문제의 해결을 받게 됩니다.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이 여인이 선지자를 찾아왔던 첫 번째 목적은 두 아들이 팔려갈 것을 해결해 달라는 그러한 문제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이 여인에게 해결해 주신 문제는 그 빚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여인의 앞으로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열어주시는 응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단순히 땅의 이야기로 들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살 평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구나, 물론 하나님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 알고 계시고 알아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응답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기름 부음의 은혜는 단순히 그것을 팔아 많은 물질로 바꿀 수 있는 물질의 기름 부음이 아니라 이 기름을 부어주시는 은혜 안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말씀의 기름 부음, 은혜의 기름 부음이 이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하나님은 지금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이 여인이 안고 있는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부어주시고 있는 것은 단순히 기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부어주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기름은 수많은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이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 줄 때가 많아요. 또한 그 주님으로부터 흘러넘치는 기름 부음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큰 것인지 우리 시편 133편 1절로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통과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제사장 위임식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사장 위임식 때 제사장들을 목욕을 시키죠. 그리고 옷을 입히죠. 그리고 그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 그 머리에 부어진 그 기름이 옷깃을 이렇게 적시는 그 모양을 시편 133편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느냐? 우리 예배 공동체,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진정한 머리가 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우리는 그의 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이 예수님의 머리에 하늘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될 때 그 기름 부음이 흘러 넘쳐 온 몸을 적시는 것,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빈 그릇을 채우는 기름 부음의 의미로 우리가 이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시는데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의 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부어지게 될 때 그 기름이 흘러넘쳐 저와 여러분 온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부어지게 되는데,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의 내용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견딜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때 선지자 엘리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십시오. 그 내용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때 우리 주님은요,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예수를 부어주시면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은혜로 충만한 그러한 자들로 세워주시고, 그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인생들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늘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견딜 수 없는 그 문제가 예수 안에서 영원한 하늘의 복으로 응답받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쯤 되면 오늘 모든 기적 이야기가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을 쉽게 눈치챌 수 있겠죠. 수냄 여인 이야기도 예수님 이야기인 것입니다.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건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수넴에 살고 있었던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여인이 귀한 여인이라고 소개가 되어지고 있어요. 신분의 귀함보다는 귀한 믿음의 여인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귀한 게 10절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이 수넴 여인은 당신의 집에 엘리사 선지자가 가끔 방문을 할 때 그것이 큰 기쁨이고 은혜였어요. 한 사람을 흠모하고 사랑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소망하는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남편에게 어떤 부탁을 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우리 집에 잘 모시기 위하여 방을 만들고 침상을 만들고 또 책상을 놔주고 충분히 쉼을 얻고 갈 수 있도록 아주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섬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주의 종에게 잘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늘 말씀과 함께 하고 싶어하고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고 싶어하는 이 여인의 열정을 보여주는 것이고, 성경은 이 여인을 귀한 여인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엘리사 선지자가 그렇게 이 여인을 통해서 섬김을 받을 때에 뭔가 이 여인을 좀 복주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사환 게하시를 통해서 이 여인에게 뭐가 필요한가를 묻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대답이에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엘리사가 시작. 엘리사가 자기 사안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아니라. 이 여인의 믿음이 귀한 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그 섬김 안에 세상에서의 어떤 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선지자를 잘 섬기는 일들을 통해서 뭔가 너 소원을 좀 이루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여인의 대답은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는 것, 지금 이렇게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 이것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이 여인은 늙은 남편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약속을 하죠.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여러분, 이 여인에게 정말 필요한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이 여인에게 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 이 여인이 아들을 안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은 아들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본인이 잘 알아요.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에요. 내 남편이 나이가 많아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집종을 속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엘리사가 선포한 축복의 말씀대로 이 여인은 아들을 선물로 받게 되었고 아들을 아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예요? 이 아들이 죽어요. 아니, 하나님이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데려가시는 건 뭡니까? 그 죽은 아들의 문제, 이것이 어쩌면 이 여인에게는 더 견딜 수 없는 어렵고 힘든 문제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요, 이 죽은 아들의 문제는 그 아들의 길을 열어준 엘리사만이 이 문제를 풀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 죽은 아들을 엘리사의 침상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남편에게 이야기하니까 남편이 아니, 예배 드리러 가는 날도 아닌데 왜 거기를 가냐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여인은 평안이라고 대답을 해요. 이 여인이 달려오는 모습을 보고
엘리사가 게하시를 보내지요. 게하시에게도 평안이라고 대답을 해요. 그리고 이 여인은 엘리사에게 오기까지 이 문제를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또 우리는 하나의 복음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냐? 아마 우리 같으면 뭔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막 좋아주고, 근데 그 은혜가 깨어지면 견딜 수 없는 그 분노와 슬픔과 원망을 쏟아놓으면서 우리 입으로 받은 은혜를 다 쏟아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시는 그 본질적인 은혜의 일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상황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하기 전에 그 어느 누구에게도 원망이나 불평이나 내 마음속의 고통을 쏟아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 거예요. 자, 이제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7절, 28절 3페이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이 여인은 아들을 원했던 여인이 아니에요.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아들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그렇게 자격 없는 여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데려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당신이 아들을 주셨으니까 이 아들에 대한 해답은 당신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엘리사는 게하시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직접 이제 이 수넴 여인의 집으로 가서 죽은 아들을 살려주는 거예요. 자, 35절부터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나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자, 이 수넴 여인이 결국 엘리사를 통하여 살아난 이 아들을 다시 품에 안고 떠나는 장면으로 오늘 두 번째 기적의 이야기는 막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을 받는 이야기는 정확히 우리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7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리고 18장에 사라를 찾아오는 이야기가 나와요. 아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속으로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자신들의 상태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이거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예수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가실 때 이 일이 우리에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예수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예수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실 때 우리는 속으로 웃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하나님이 이 사라의 그 웃음을 거룩한 웃음으로 바꾸어 주셔요. 실제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그 아들을 죽이래요. 그리고 다시 번제물로 드리래요. 하나님이 주실 때는 언제고 다시 그 아들을 죽여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말씀에 즉시로 순종을 해요.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여 번제물로 드리라 했다면 다시 그 아들을 살려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히브리서는 이 내용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다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다시 죽게 되고 그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 우리가 그 아들을 안고 살아가는 이 이야기는 예수의 이야기요 복음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그냥 주면 우리가 그 은혜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아들이 죽어야 돼요. 우리가 아들을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임이 그 죽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다시 그 아들을 살리셔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아들을 안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인생임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수넴 여인의 이야기는 이 하늘의 놀라운 복음, 아들을 죽였다가 다시 살리셔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안겨주시는 하늘의 복음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의 이야기, 수넴 여인 아들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의 이야기, 같은 이야기인 것이에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일, 말씀을 섬기는 일을 집중하게 될 때 하나님은 아들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되 죽었다가 살아난 그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생명의 양식. 생명의 양식. 이제 남은 두 번의 기적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같이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일 거예요. 38절부터 4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 포도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 오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여러분, 좀 어떻게 보면 또 황당한 기적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죠. 근데 또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정말 이 당시의 사회가 얼마나 극심한 가난과 어둠 속에 있었는지 흉년으로 인하여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드로박을 용케 발견해서 그것으로 국을 끓이는데 그 국을 먹는 순간에 독이 들어있다는 걸 알게 되었던 거예요. 뭐 어떻게 누가 독을 넣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에서 어떤 독 같은 것이 나와서 쓰거나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임을 보여주는 거죠. 그때 엘리사가 가루를 가져오라고 하더니 그 솥에 가루를 던지니까 독이 해독되어서 잘 먹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와 비슷한 이야기 공부한 적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왕기하 2장을 공부할 때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받은 엘리사가 여리고에서 행했던 기적 이야기. 여리고의 물이 나빠가지고 도저히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태인데 그 물에 소금을 던지니까 이 물이 생명의 물이 되었다는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때 그 소금은 어떤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 고안해낸 어떤 주겸이나 멋진 이런 소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소금 언약과도 같은 주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 솥에 던져지는 이 가루가 특별히 엘리사가 어떻게 만들어낸 어떤 가루가 아니에요. 신비의 명약을 거기다 던진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가루는 여러 곳에서 우리가 이 가루를 찾아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제물을 드릴 때 드려지는 모든 제물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곡식을 빻아 고운 가루를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소제지요. 이 가루 역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사가 가마솥에 있는 이곳에 써서 먹지 못하는 그 국에 이 가루를 던져 넣었을 때에 해독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런 영적인 의미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영적인 흉년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수많은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쏟아지고 있지만 먹을 양식이 없는 기근과 기갈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은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내용 아닙니까? 겨우 우리가 국을 끓여 먹으려고 하지만 악한 영은 우리의 먹을 것에 독을 쳐놨어요. 세속적인 것들,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저주와 사망의 독이 우리 가운데 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저주와 사망의 독을 해독시키실 수 있는 것, 이 저주와 사망에서 우리를 풀어내실 수 있는 분,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가루를 은유적으로 해석하지 않더라도 엘리사가 던져서 해독한 그 모든 과정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저주와 사막의 독이 해결되어지는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을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대요.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저는요, 예수님을 믿는데 뱀 무서워서 보기만 해도 저는 도망가요. 뱀을 어떻게 집어요? 믿음이 없는가?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뱀은 못 집어. 성경이 틀렸나요? 이 얘기가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독을 마셔요? 난 못 마셔요. 조금만 써도 웬만큼은 먹는 건 좀 할 수 있는데 자신 없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표면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뱀은 악한 영, 마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마귀의 공격, 마귀가 뿜어내는 게 독이에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어떤 악한 영도, 그 어떤 마귀도 저주와 사망의 독을 우리에게 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 흉년의 때에 우리는 먹을 양식이 없어 겨우 두루박을 우리가 건져내어 그것으로 국을 끓이지만 저주와 사망의 독으로 인하여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 이때 우리가 말씀 앞에 나오면, 복음 앞에 나오면 예수가 그 안에 던져져 모든 저주와 사망의 독을 풀어버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의 마지막 기적 42절부터 4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복음서에서 많이 함께 봐왔던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보리떡은 20개밖에 없는데 100명이 먹어야 되는 상황인데 엘리사가 먹이라고 하니까 사환이 못 먹인다는 거예요. 100명인데 이게 어떻게 먹습니까? 먹이라고 하니까 갖다 주었더니 먹고 남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를 알면 이 말씀을 우리가 쉽게 풀을 수가 있습니다. 한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든 도시락을 주님께 내어 밀죠. 그것은 이 소년이 겨우 먹을 수 있는 작은 도시락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 주님 앞에 나왔던 모든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일 수 있는 양식이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땅의 양식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볼 적에는 나사렛 출신 시골뜨기 선지자예요.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예수가 그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능히 다 영적으로 먹이실 수 있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표적의 말씀이다, 이 내용인 거예요. 우리는 떡 이야기를 엘리야 이야기에서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떡을 먹었어요. 사르밧 과부가 공개해 주는 떡을 먹었어요.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숯불에 구운 떡을 먹여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예수, 이 복음, 이 모든 것들이 도저히 그걸 갖고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삽니까? 100명이 이걸 다 먹을 수는 없습니다. 복음으로는 부족합니다. 떡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떡, 그 복음, 그 예수, 그 말씀은 누구든지 먹기만 하면 다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는 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의 정리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에 보면 수많은 표적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 표적 이야기, 더 엄청난 많은 표적을 우리 주님이 행하셨지만 그 표적 이야기를 기록하는 이유를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3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아멘입니다. 아멘.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오는 표적만 예수님을 믿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려는 표적이겠습니까? 오늘 이 열왕기의 하에 엘리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적 역시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예수를 만나게 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표적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엘리사의 4가지 표적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 집 빈 그릇에도 기름 가득 채워주세요. 또 나에게도 아들 좀 주세요. 또 우리도 딸만 둘인데, 또 독이 든 국을 해독시켜 주세요. 100명, 200명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보리떡을 주세요. 겉에 표면적인 내용, 뭔가 세상의 유익을 구하는 내용으로 이 말씀을 보지 말고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우리 이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